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엘랏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엘랏은 이스라엘 남쪽 끝 항구 도시입니다. 홍해에 접해 있는 이곳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또 물질로도 위로를 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열매를 맺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 있었고 또 물질로 또 헌물로 이렇게 동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물로 인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우선 먼저 짧게 전해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곧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휴거 후에 세상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대환란의 기간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소형 전자칩으로 지금도 특수한 목적으로 인체에 주입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자칩을 인간의 몸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로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자칩에 돈을 넣어줄 수도 있고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병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도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에 모두 들어있는 기능들입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지 않으면 식량을 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표는 666표라고도 합니다. 6은 불완전수죠. 완전수 7에서 하나 모자람으로 불완전수입니다. 불완전수인 6이 3개나 모였으니 완벽하게 불완전한 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받으면 멸망을 함으로 또 멸망의 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으므로 믿는 사람도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666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두려워서 표를 받게 됩니다. 죽이는 방법도 문자 그대로 목을 베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목베임 당하는 꿈을 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꿈을 꾸었다는 그런 두 사람에게서 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실제로 목베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칼에 죽을 것이라는 표현과 목베임을 당한 자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수만 개의 단두대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풍문이 오래전부터 돌고 있습니다. 단두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성경 말씀이 응하려면 언제인가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죽일 모든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휴거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휴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는 7년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휴거를 가르치지 않거나 휴거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로 여기면 맞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하는 휴거에 대하여 무지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합니다. 휴거를 알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부족해서 휴거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휴거를 모르고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잊고 지내는 교인들이 휴거될 리가 만무합니다. 7년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온 인류가 겪어야 하는 7년 환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그러므로 최소한 앞으로 7년 동안은 주님이 오지 않을 것으로 여기겠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 설교를 계속하여 듣는 분들은 대부분 휴거를 바르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감동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휴거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휴거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그때 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구원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휴거되도록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고, 둘째는 남겨졌을 때에 환난을 인내하고 목배임을 당할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 준비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방법과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휴거 준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휴거는 창세 이래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는 주님이 실제로 공중에 오셔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사건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한 휴거 장면을 매우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휴거를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은 휴거될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다시는 죽지 않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구원받고 부활하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도 휴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천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휴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휴거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내 밀실에 잠시 들어가 있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천국으로 휴거되어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휴거를 보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성경은 휴거에 대하여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거의 때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휴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법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내용 전체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을 준비를 할 수 있고 휴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를 위해서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일은 무엇이겠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사 없이 성경책과 성령만 의지하여 혼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사를 만나거나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 교재와 강해가 필요한 분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화면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성경 공부가 쉽다라는 책을 구하여서 제가 강의한 유튜브를 들으시면 3개월 안에 진리의 기본에서 어려운 것까지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만 성실하게 하여도 휴거 준비의 90%는 이룬 것입니다. 나머지 10%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머지 10%는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배운 대로 행하도록 도우면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교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냥 과장되게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넘게 가르친 같은 동일한 내용 제가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교재를 공부를 하면은 지키지 못하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구제하게 됩니다. 전도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3개월 만에 휴거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도 3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천국을 가는 준비를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권면하기 위해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오랫동안 열매 보고 확증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한 저희 저서 중에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설교 말씀도 휴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에 순종하여서 휴거를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 모두 휴거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남겨질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고 휴거가 일어났는데 남겨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절도 인자가 오는데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곡은 슬퍼서 운다는 의미죠. 슬피 우는 이유가 뭐죠?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 온 인류가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는 자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불신자도 알게 됩니다. 어떤 휴거의 영화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거나 외계인이 데려갔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휴거가 일어난 직후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이 휴거가 일어날 때 온 인류가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휴거될 줄 알았던 많은 믿는 자들이 휴거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성경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휴거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을 하고 준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땅에 남겨지면 혹독한 심판을 견뎌야 합니다.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지진, 유성, 산불 등 자연재앙이 휘몰아치듯이 덮쳐올 것입니다. 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휴거 직후의 극한 심판 중에 재앙을 극복할 기회도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휴거 직후의 재앙에 살아남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핵전쟁과 여러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죽게 되는 환란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재앙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혜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휴거되지 못한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이 목사들과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와 동시에 수많은 교회가 지진과 유성으로 파괴되고 목사와 교인들이 순식간에 심판 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하면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겨진 사람들이 회개를 잘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과 공포심 등으로 사람의 영혼이 혼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휴거와 함께 성령이 떠납니다. 세상은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남겨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도 보호할 것이며 죽을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구원받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환난의 기간에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당장 목숨은 부지하지만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목숨은 일어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막상 단두대 앞에 서면 두려움으로 인해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하여는 목숨 잃는 것이 두렵지 않을 정도 그러한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아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 천국을 가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칼에 죽임당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주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기보다는 순순히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임당하는 것이 더욱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 도망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하는 자체가 고난일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차라리 순교를 자청하여 일찍 잡혀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잡혀가서 오랜 기간 고통받지 않습니다. 잡혀간 후 10일만 인내하면 주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옥에 갇혀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10일 동안 갇힌 후에 죽임당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0일만 인내하면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휴거를 준비하는 방법과 남겨진 경우에 구원받는 지혜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광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순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목배임 당하는 것도 매우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배웠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계명을 지키면 휴거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남겨진 사람은 회개하고 순교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여서 구원받으시고 지금 받으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